지난번에 뵀었던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제가 좀 낯이 익어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처음 일본 선교를 시작한 것은 94년도 삿포로에서 시작을 했고요. 삿포로에서 일본인 교회에 한 텀하고 그 이후에는 한 두 번째 텀은 OMF하고 함께하는 그 이수구 목사님 하시는 그 팀에서 합류해서 또 한 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년 때 두 번째 아시년 때 와서 서울에 와 있는 일본인 유학생 전도를 한 3년 했습니다. 신학교 또 다니면서 그거 끝나고서 저는 일본에 다시 갈 줄 알았더니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북경에 있는 오누리 교회가 일본인 전도를 하고 싶다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북경에 가서 일본인 유학생, 북경에 와 있는 일본인 유학생 전도 한 4년 반 하고 이제 서울에 돌아오면서 지금 제가 한 11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 목동의 GMTC라고 한국 선교훈련원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파송 받았으니까 올해 30년 좀 넘었죠.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보다 짧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오늘 여기는 이제 주로 저는 일본인이 회심이 이르도록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이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전도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 굉장히 빨리빨리 전도하고 빨리빨리 영접시키고 빨리 세례줘서 막 뭔가 이렇게 되게 일본 선교는 막뭐 우리가 선교 역사가 뭐 160년, 170년이 가까이 되는데 개신교 그래도 아직도 0.4%잖아요. 많이 잡으면 1%라는데 그 중에는 뭐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뭐 이단도 뭐 교회라고만 부르면은 다 합치면 1% 되겠지만 우리가 개신교에 또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한 0.4% 정도 된다고 이제 통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잖아요. 막 또 고령화돼가지고 또 노령화되는데 뭐 무목교회는 들고 있고 옛날에 1000개 교회가 8,000개 교회 중에서 1000개 교회가 무목교회라니까 얼마나 근데 더 지금 더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신학교에는 사람들이 뭐 거의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전 학년 합쳐서 1명 2학년 1명 이렇게 그런 신학교들이 너무 좋은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급해지겠죠. 우리가 빨리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제대로 하자.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적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확실한 회심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또 놀라운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뭐 전도한다고 누가 그 자리에서 당장 믿는 한국 사람도 없죠.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복음을 듣고 또 뒤로 물러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갔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회심하면서 회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나가서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뭐 가족이든 누구든지 믿고 곧바로 전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더 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던 중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더 잘 체계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지 그 마음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때부터 맞죠? 아멘. 근데 일본인도요. 제가 한 65명 정도 제가 인터뷰를 찾아가서 하고 크리스천들도 회심자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한 30여 명 되면서 또 선교사님들도 인터뷰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 사람도요. 옛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거듭난 회심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은 바로 전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는 일본인들,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타임이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일본인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 아까 조금 전에 강사님은 일본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일본인 크리스천들 중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비프클럽 거기 보세요. 뭐 다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그런 비프클럽의 멤버이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 분 찾아뵙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척박한 일본에서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닐 것만도 참 대단하다고 하는 이곳에서 어쩌면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전도자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회심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심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아우리치를 가던 또 거기서 또 살든 또 잠깐 한 달 두 달 있다 오던 간에 어쨌든 목표는 영접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지를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접 기도만 하고 구원 받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 제대로 된 영접 기도가 조금 과전이 되어 갖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 받는 것 같은 인상이 좀 요즘에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 기도를 하는 자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략하면 안 돼요.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제가 전에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내비게이터 출신한테서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거기 회개라는 말이 조금 약화돼 있어요. 실제로 할 적에는 안 그러지만 거기 이렇게 좀 전도지에 써 있기는 좀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믿었을까? 나는 맨날 실험하면서 6개월을 성경을 붙잡고 막 고민하면 이렇게 해서 마침내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음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해서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전도지를 보니 너무 쉽게 전도하고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직장인들에게 그 전도지를 갖고 얼마나 또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 자신이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전도지를 가지든지 회심 체험을 확실하게 한 사람은 마음속에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뭘 갖고 하든지 간에 그 전하는 그 열정과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선교사도 가고 두 번째 아시년 때 아니에요. 지금 GMTC 국경 사역 끝나고 GMTC 와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일본인 회심 이론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론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본 결과 그 결론을 가지고 요약한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 영접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회심에 초점을 맞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당장 믿지 않더라도요. 그렇죠?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빨리 영접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요만큼밖에 못 전했더라도 제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을 하시는데 전도자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지금 전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농사해 보신 분은 알고 아주 한쪽 키워보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뿌리자마자 뿌리도 안 내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의 복음이 이렇게 씨가 뿌려져있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뭐 잎도 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인 전도할 때 제일 내려놔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 빨리빨리를 내려놔야 돼요. 빨리빨리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충실하게 잘 전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나면 그래서 회심에 초점을 맞춘 전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에 이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회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막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렇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회심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조금 고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강의할 때 먼저 이게 연구에서 나온 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연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연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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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심이 되시죠? 아멘. 저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아멘.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되는 거죠. 아멘. 누가 무슨 박사를 받든 무슨 연구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은 그럼 우리가 채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는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회심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도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길을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는 전도자의 그 본분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 나는 또 능력이 너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차근차근 복음만 잘 전하면 여러분 볼링 해오셨죠? 볼링. 뭐 잘하는 사람은 막 하면 막 스트라이크 확 치고 그러지만 저는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게 못하고 떼굴떼굴 빌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을 잘 잡기만 하면 떼굴떼굴 굴러도 몇 개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지만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있게 하더라도 확 옆으로 생각 아무 한 개도 못 맞추는 거죠. 우리는 힘은 적더라도 방향을 잘 맞춰서 잘 굴리면 두세 개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볼링 생각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저한테는 능력이 많고 적은 거는 그리고 원래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능력 있게 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도 받은 거지. 성령도 받았죠. 능력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말씀을 자랑하고 그 대신 한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하고 일치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일본인은 특히 신뢰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죠.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귀담아 들을 수가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어서 갑자기 뭐 얘기하면 아무리 뭐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전도자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말 시키고 얘기하면 일단 경계하고 그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전달력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도 전도자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과 일치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전 이거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 크리스천은 다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 복음. 예수님만 그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격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가 전도의 한 정말 3분의 1, 5분의 4, 아니 정말 10분의 9, 나머지가 1% 갖고 우리가 막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가 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정말 쌓인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써주시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 회심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충실하고 깊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회심이라는 거는 이 믿음과 행동이 다가 아니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회심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모두 다 바뀌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완벽주의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관 중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행동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세계관 중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예배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가 명확해야 회심했구나 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모셔드릴 때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영접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계시록 3장 20절은 원래 이게 전도의 초청에 쓰이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주님하고 교제가 없었으면은 교회가 자기들 따로 주님 따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죽하면은 문 밖에 서서 야 나 바깥에 있다. 너희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에게서 들어가 그를 도보를 먹고 그는 나로 도보를 먹으려. 그게 뭐예요?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겠다는 거죠. 교회인데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들고 계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자에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올바르게 모셔드리라는 그런 도전이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접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인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그죠? 자기가 정말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제끼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회심에서 제일 두 가지 바뀌어야 되는 세계관의 변화는 첫째는 예배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바뀌고 나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어야지 진짜 회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절에 다녔던 사람이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회심했구나 그러는데 아직 그것만 보고서는 회심했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일러요. 좀 두고 봐야 돼.
사람이 정말 이 예배의 대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었는지, 몸만 놓았는지, 마음도 생각과 이런 게 바뀌었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교회 안에도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볼 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벌써 구원받고 싶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판단하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영접기도 하고 나면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요즘에 전도 방법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선포까지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 자신 회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굳게 믿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아직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고 영접기도는 따라했는데 구원받았다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네. 난 벌써 구원받았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전도자가 말했어.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이제 명목상 신자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신자가 아니에요. 명목상.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굳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떠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내가 탁 말해주니까 너무 안심해가지고 더 가까이 복음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예요. 난 구원 받았는데 당신 난 구원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왜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렇게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만 들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굉장히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갔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빨리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준다는 마음으로, 마음은 순수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심. 우리가 왜 회심에 초점을 맞춘 전도 왜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우리가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같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기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 여기에만 너무 강조할 것인데 참된 복음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는 거죠. 네. 전도자의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회개가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 이 죄를 회개하는 거를 특히 또 일본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관념이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성경하고 굉장히 다른데 인간은 성선설을 믿어요. 일본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유교라는 종교는 없지만 이들의 가르침이나 교육 내용에 보면 되게 유교적인 게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고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좀 이렇게 올바른 인격체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유교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죄는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1도 없어요. 인간은 깨끗하고 거룩해. 그리고 모든 나쁜 건 다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바깥에 있어요. 안에 깨끗해.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 절이나 이렇게 신사에 가면은 그 앞에 물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박 같은 거 있어. 손 씻고 입 닦고 털고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털어주잖아요. 이렇게 물로 찢거나 이 무슨 이렇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더럽고 무겁고 그 이렇게 뭐죠 오염된 것들을 털어주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결하게 됐어요.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내가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조금 더 못 느껴요. 왜? 사람은 마음은 깨끗하기 때문에 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구나. 그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죄진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를 쳤든 뭐 남을 때렸든 뭐 남에게 피해를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생각하고 나하고 연관을 짓지 못해요. 왜? 나는 원래 마음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두 번의 방향 전환이 있어요. 한 번 돌이키고 죄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야만 참된 회심이에요. 일본어로 카이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되나요?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돌이켜서 방향을 한번 돌이켜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와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조금만 마음의 변화가 있어도 다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네. 죄를 벗어야 하나? 네? 죄를 벗어야. 죄를 회개. 내가 죄에서 내가 돌이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네. 그렇죠?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게 돌이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게 내가 두 번의 방향 전환이 한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회개한 사람은 교회 오는 걸 즐겁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교회 소속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 믿자마자 헌신도 하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믿자마자 결단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뭐 전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올해도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다못해 뭐 정말 앞마당에 청소라도 하게 저 좀 써주세요. 문지기라도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교회의 사역을 동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지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심의 목적은 우리가 보통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천국 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일에 또 쓰임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됐구나. 그리고 그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전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개종, 종교를 바꿨어. 내가 어떤 머리로다가 어떤 걸 동의했어. 그게 곧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회개 없이 영접기도 따라 있다고 금방 그게 회심되는 건 아니고요. 또 행동이고 교회 절에 가던 사람,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셨는데 그렇게 뭔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회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 구주를 진짜 믿기 전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뭐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또 경험이 있어
없어야만 회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체험을 했는데 회심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영적 체험은 없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뭘 환상을 봤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내 몸이 체험했다든가 사업이 회복돼 그런 거 없어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그게 믿어지면 바로 회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성경을 달달달달하고 확실하게 그냥 모든 죄를 다 죄 회개를 해야 되만 거듭나는 회심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성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완벽주의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돌이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소박하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죠. 불교 그 배경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복음 전하면 내가 내 몸을 힘들게 해야만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야지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금식을 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야만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이 회심은 그렇죠? 네. 그래 이제 만약에 회심이 없다면은 회심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껍데기는 이렇게 안에 그대로 있고 내 몸만 그 예배당에 가 있으면 결국은 이교도적인 내 머릿속에 있던 원래 다른 이교적인 세계관으로 복음을 내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기독교적인 이교주의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게 범죄져갖고 착탄밥처럼 어떻게 돼서 몸은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과 이런 거는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걸 안 하고 뭐래요? 궁금하면은 미아리에 가서 정치러 가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내 이교적인 생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라면은 그냥 저 사람이 그러나 보다 했는데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겉은 교회지만 속은 이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거 갖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정말 그것도 신비야. 어떤 사람 회심했지만 확 변화되지 않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아직 회심 안 했어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심에 영향을 끼치는 촉진 요인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사역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 복음을 제대로 충실하게 잘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문화, 종교, 세계관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에서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을 호칭을 어떻게 번역했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감사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신도의 신을 얘기할 때 감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도의 신은 몇 명 있나요? 800만이라고 쓰고 야오 요로즈라고 말하며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셀 수 없이 많은 신, 만신, 범신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번역할 때 성경에다가 카미사마라고 똑같은 용어를 썼잖아요. 글씨도 똑같아, 발음도 똑같아. 그런데 전도하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전도지에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카미사마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사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내가 쓴 가미사마가 성경의 유일한
우리랑 가미사마만 가미사마라고 생각한다고 믿고서는 이제 갔어요. 우리 단기선교 팀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게? 이게 수없이 많은 가미사마 중에 어떤 신인지 어떤 가미사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듣기 좋겠죠. 계속 하다가 해보라고 끝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인들이 주로 한 이렇게 뭐 몇 개의 신을 믿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야옹요로즈나 가미가미 뭐 이렇게 기본을 다 믿고 그 다음에 또 불교도 믿어요. 호떡에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렇게 신단하고 불단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신불스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불교와 그 저기 뭐야 신도는 서로 경쟁 상대로 가다 요즘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과리 분단,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신도가 가난하고 죽은 순간부터는 불교에서 가난하고. 근데 원래 그들의 그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둘이 이제 공생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부르주대로 이렇게 이어서 불러요. 가미사마 따로 부르고 어떻게 사마 따로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가미사마 어떻게 사마 붙여서 불러.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 막 같이 불러도 별로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 그러니까 혼합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신도는 신도만 믿고 불교는 불교만 믿고 그런 거 같아지면 실제로 그거를 그 어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그냥 붙여서 그냥 읽고 뭐 어느 신이든지 뭐 나를 돕기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세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굉장히 현세 위주적이에요. 신도도 그렇고 불교도 뭐 이렇게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런 뭐 극락을 가는 걸 얘기하지만 신도가 굉장히 현세 위주적이에요. 죽은 다음에 별로 관심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가미사마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는 뭐 상업의 신도 있고 한군의 신 한 군데 해냈더니 거기에 뭐 입시처리 너무 몰리니까 다 전국에 있는 신사에다가 약관을 보냈다고 분교처럼 이렇게 해갖고 뭐 수백 개 뭐 학문의 신 그런 거 있잖아요. 가꾸먼노카미 그래갖고 뭐 와세대 대학 앞에 가니까는 학문의 신 뭐 그거 거기도 뭐라 그럴까 거기도 일종의 분교야. 그래갖고 여기도 강문의 신이 있다. 와세대 대학 앞에 있는 이 신사에서 저를 기도를 하면은 와세대다에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유명한 학교. 근데 어쨌든 전도자가 그래서 상대방의 이 일본인의 세계관을 잘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참 하나님, 마코토노 카미사마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서구에서 나온 전도지에는 그런 게 자세하게 안 써 있어요. 왜?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원래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릴 적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만든 전도지. 사형리, 전도법반, 브릿지 다 그때쯤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걸 크리스텐덤이라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다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일본에서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야옹요로즈노 가미가 수없이 셀수 없이 많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용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내가 말하는 이 가미사마 신도 가미사마 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다. 이거를 꼭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에게 할 적에는 이 전도지만 갖고 안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자연을 설명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세계관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인데 신은 이 진짜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태양도 그렇고 뭐 후지산도 신이고 뭐
지붕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몇 년 전에는 뭐 화장실에 신 그런 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토일에는 가미사마 막 토일에는 가미사마 청소 소지 열심히 하면은 토일에는 가미사마가 축복해가지고 이제 시집도 잘 가게 해주신대. 뭐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손녀딸한테 얘기해 준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뭐예요? 토일에는 가미사마라는 이름까지 있어서 내가 야, 뭐 부엌에도 신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토일에는 가미사마까지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부도자도 사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불가지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참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 왜냐?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면은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살으래잖아요. 깜빡대 그러고 마지네 뭐 바꿔또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그 진정성 있게 열심히 살려면 내가 적어도 누군지는 알고 내가 왜 사는지는 알아야 열심히 살죠. 근데 그걸 몰라. 내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 사람 마음속에. 일본 사람 마음속에 스트레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그 원동력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허무함, 나 왜 사는지. 그리고 또 막 바깥에 압력이 너무 심해요. 집단주의.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그룹에서 잘 따라가지 못하면 또 왕따 당해. 눈치 주고. 그 고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치 문화. 말로 다 설명 안 하지. 아침 일본어에 그런 게 있어. 구기어 용어. 구기어 용어. 공기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눈치도 없이 좋은 게 같으면. 근데 서양을 가면 뭐예요? 거기는 저맥락 문화예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주는 문화예요. 이런 사람은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 가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렇게 눈치 많이 안 봐도 돼. 다 말로 표현하니까.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은 문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가 좀 그래요. 일본이 특히 그래요. 그런 곳에서 눈치가 없거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빨리 분위기 파가 안 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아주 그냥 그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수도 타고 학교도 못 가고 방에서 못 나오고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안 맞는 문화 속에서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리를 진짜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 뭐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이죠. 진리를 진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일본에 정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방해물도 있어요. 방해물 중에 제일 큰 방해는 역시 사탄이죠. 사탄의 그 장기가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제일 큰 무기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얘기하면 누가 어느 저기 뭐 공산당 다 빨갛다고 빨갱이라고 뭐 거기 사탄이 이렇게 써 있고 하니까 사탄의 제일 큰 전략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게, 안 보이게, 느끼지 못하게, 마치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도록 만드는 게 제일 큰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뭘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깜빡 속게 하냐? 거짓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런 사탄이 만들어내는 많은 거짓된 그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생기는데 나서 자라서 맨날 듣는 얘기가 진리가 아닌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겠죠. 근데 일본은 뭐예요? 신도 아니고 불변 근데 여기 조금만 지나가다 뭐만 있으면 합장하고 또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또 2개 겹쳐놓고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산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다 이렇게 돌멩이 그냥 놔둬도 아름다운데 그거를 꼭 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종교적인 느낌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단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도 굉장히
것들에게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죠. 회식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이거 믿으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내 친구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내가 우리 낙가바로부터 내가 손가락 따는 거 같아. 너 이상하게 가왔다네 그러면서 너 옛날 이혼진다네. 너 일본인이면서 무슨 또 외국의 종교를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좀 비난받는 거. 남하고 다른 게 그게 잘못하는 거야. 공동체 남하고 똑같이 해야 돼. 동조성. 그다음에 전도자도 우리가 전도를 훈련받을 적에 너무 성급하게 받다 보면 빨리 전하고 빨리 영접기도하고 빨리 이 조급함. 이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맞추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을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이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제임스 에게리스 책에 당신의 전도,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로 우리의 전도 방법이 뭐야? 전도자 중심이야. 내가 다 말했어. 그럼 전도 다 끝난 거죠.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머리에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는 메신저 중심 전달 방법에서 수신자 중심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구조를 대화법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구두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렵고 내가 또 이거 또 예수 믿으면 또 박해를 받는 게 아닐까. 일본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도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나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뿌리 깊이 형성되어 있는 다른 세계관의 그 마음 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든지. 자, 이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인의 세계관을 알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일본인은 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일본인의 신관. 일본인이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일본인의 인간관. 일본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뭐 사형이, 또 폭발, 브릿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4가지, 5가지 방법으로 골고루 전도를 하셨어요.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삶으로도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양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을 넓히고 그래서 복음을 차근차근 들으면서 배우는 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전도만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앉아서 우리 1대1 성경 공부하듯이 복음을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하는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하루는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는 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정말 그러면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신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주제별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게 일본인에게 복음 전달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1대1 또는 1대2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일본인의 정서나 문화에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이고
전도 방법 두 가지 크게 하는데 직접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제자들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거예요. 일당백이라는 거 말이 되게 멋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뭐 100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서 1년에 한 명씩 전도자를 키우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배가가 되겠죠. 전도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물론 전도를 더 잘하시는 분이지만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본인의 문화, 일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 중심, 관계 중, 인간은 굉장히 관계 중심이에요. 그리고 전통 중요하게 생각하고 낙하마, 그리고 의식, 예식이 중요해. 또 예식, 순서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예배 순서도 2번, 3번 바꾸려고 그러고 신도까지 몇 번 하고 막 이래야지. 함부로 그런 거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일본인은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하고 같이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안 튀고 싶어하고 남들이 튀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오늘 뭐 예배 순서 할 적에 찬양 두고 가고 기도했다. 그럼 두 번째 사람도 다음 주도 똑같이 찬양 두고 가고 기도. 제가 또 재미있게 또 한 번도 정말 똑같이 그 전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걸까 싶어서 내가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하는 사람은 나랑 똑같이 찬양, 기도, 찬양. 아,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거 불편한가, 비슷하게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동조성이라고 해요. 그 세계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의식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계사마라고 그러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상한 행동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긴장이 있겠죠. 혼내 다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주워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사회생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뭐냐면 이 성실함. 뭐 하루아침에 뭘 이루었다 그런 것보다는 성실하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그건 굉장히 효과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님이 일본 선교도 지금 수십 년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아침에 해갖고 일본 선교가 어떻게 확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츠미카사네 꾸준히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걸 일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하고 일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겹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좋은 점이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일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다 했지만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신론적 신비주의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범신.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신도들하고 불교들하고 신흥 종교가 다 합친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범신론적 신비주의. 그래서 신도도 사실은 일본인도 신도에 대해서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내 동네, 내 집안에 그 정도로 하지 이 신도가 어떻게 구조가 되고 그런 건 아마 전문가나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고 그냥 내게 필요한 어떤 부분만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일본인한테 물어보니까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무교래 무교. 시우교 나이데스. 무시우교 됐어요. 아니 그 다 들어보면 그러면은 절에는 안 가냐? 가봤대. 진짜는 안 가냐? 간대. 그렇지만 그 종교는 아니래. 신도는 종교 아니야. 근데 누구나 다 믿어야 돼. 일본인이라면. 그리고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불교를 믿는 거는 종교야. 신도는 종교가 아니야. 그렇게 세뇌돼 있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신도도 하나의 종교죠. 불교도 종교.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가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기 충성도가 높아. 자기가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불교는 뭐야? 그냥 이해노시오교. 내 집안이 불교야.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슨 종파에 속해 있고 그 옛날에 단가제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신도는 불교는 자기가 절실하게 믿고 있지 않으면 나는 종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의외로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한테 당신 옛날에 뭐 절에도 가고 그렇게 신사에는 안 가봤냐? 가봤대. 하지만 아무 종교도 특정하게 믿은 적은 없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뭐야? 실제로 무신교가 맞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어디 하나에 철저하게 그냥 뭐 무슨 이슬람이다, 뭐 무슨 신흥종교다. 거기 확 빠져 있는 사람 전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중립이야. 나는 확실하게 믿는 게 없어.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 싶어.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굉장히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렇게 신도에서는 신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다 두 분 다 여기 뭐냐면 다 죄가 바깥에 있어. 털어내면 되고 씻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불교에서는요, 죄가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문제라고 그러죠. 고통. 우리나라도요, 절반이 불교 신자예요. 한국이. 토양이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야, 이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해방돼서 그냥 이렇게 극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만 아무도 그거를 이게 뭐예요?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저 극락에 들어갈 수는 없어. 사는 동안에 뭐가 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극락에 가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게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윤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었으면 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벌레로 태어날 그래서 살생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조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치만 뭐예요? 이게 그 불교는 자꾸 비우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채우라고 그러죠. 우리는 체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무엇이 안 좋은지를 깨달아서 그때 그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야.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그러는 걸 내가 버리고 돌이키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금식 이렇게 좀 뭐죠? 고행하듯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그걸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기뻐. 이제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채우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 일본인들은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상태가 있고요. 지금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너무 또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울까요?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또 일본은 또 돈을 너무 아끼고 또 안 써가지고 돈이 돌질 않아서 문제가 우리는 또 너무 없는데 펑펑 써서 문제고 지금 일본이 지진 때문에 지금 너무 공포 속에 있어요. 낭따이 지진 그래서 뭐 100년에 한 번, 150년에 한 번 오는 큰 지진이 뭐 30년에 올 수 있다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부터 그랬어요. 곧 올 수 있다. 지금 또 북교도에서 거기도 또 지진이 또 뭐 어저께 한 5번 계속해서 뭐 5.몇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게 이 낭따이 지진의 전초 그런 그 사인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막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해도도 뭐 안전하지가 않아. 거기도 그 태평양 연안은 계속 항상 거기가 또 지진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는지 내륙으로 가야 되는지 뭐 어디가 안전한지 일본에서요 옛날부터 제일 지진 안 나고 안전하다고 그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베였어요. 근데 고베가 직하 지진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진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이 엄청 충격받았어요. 고베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걸 보면 일본 전국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제일 지진 안 나는 두 곳이 있는데 고베하고 삿포로라고 있어요. 고베가 이렇게 지진 나고 나니까 삿포로도 막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갑자기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지금 지진, 해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너무 아주 잘 준비된 그런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회심의 초점을 맞은 깊이 있는 복음이죠. 깊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도 성경적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게 달라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원숭이에서 뭐 진화론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교과서에서 실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진화론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그 능력을 확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일본에도 그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 아버지가 시작하셔가지고 아들 목사님도 지금 창조과학회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진화론이 들어오나 일본 그리고 그 공식 교육 과정에 그걸 실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이 원래 그렇게 동물이 아니고 뭐 사고가 이렇게 진화된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물하고 다른 그렇죠?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하고 다른 뭐 인간은 뭐 사회적인 동물이 자꾸 동물하고 엮어요. 그럼 너는 무슨 띠냐? 여러분 무슨 띠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띠예요, 사람띠. 무슨 호랑이띠 무슨 띠 우리는 하나님과 하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그러시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무슨 띠냐 그러는데 나는 사람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띠예요. 하나님과예요. 네, 사람으로 원래부터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관 속에서 자꾸만 사람을 자꾸 동물하고 엮으려고 그래. 우리 그 선을 그어야 돼요. 남들이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무슨 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동물하고 나하고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우리가 다스리고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그 해결됐고 정말 사단이 정말 그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렇지만 그 혜택 이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오려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반응을 올바르게 한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무조건 그 복음, 구원을 그냥 막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공짜지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공짜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원하는 조건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 가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뿌려주고 그냥 당신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전도 방법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회심의 초점을 맞추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깊이 그 대신에 알기 쉽게 차근차근 꾸준히 언제까지? 그 사람 회심에 이르도록 시간이 걸려도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자의 합당한 자세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90분의 강의인데 45분으로 참 잘 해주셨어요. 잠깐 한 10분 쉬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인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5시 아마 15분 정도 쉬죠? 5시 15분에 다시 모입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여기 남아공에서 35년 동안 선교사님 1년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같이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합동 결혼식 2세 합동기도 하시고 이제 거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세우고 미국에 싶어요. 가셔갖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이제 결심하시고 네. 이제 목사님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성교 목사님이시죠. 그러시구나. 우리 손혜주 목사님을 지난번 뵀어. 두분 중에 누가 그러면은 언제 보내요? 아니 여기 그러면은 한인 커플이셔요. 여기 누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한 4, 50년 사시다가 한쪽씩 해주세요. 따라와서 우리 집에 지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잘 가셨네요. 일본은 다 일본은 여기 오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 밥을 할때 유리 아니고 네, 그다음에 가족 다 이렇게. 결혼 안 했어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뭘 갔어? 아, 네네네. 여기는 장소도 잘 거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실버예요. 네, 네, 저 멀리 계실 쪽에 한번 여기 많이 가까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가 훨씬 근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 갈 거예요? 잘 가요. 다음 주에 봐요. 이단 정도라고 인사도 나눴어요? 이쪽으로 연결해서 저기 우리 손혜주 목사님 담임으로 같이 하시게 됐어요. 아, 네, 같이 예, 근데 저기서 뵀죠? 네, 지난번에 우리 영화 배우 잘생겼죠? 어떻게 식사하고 오늘 저희 가족이 아, 그래요? 조카들이 멀리 있다 와가지고 그래, 그럼 조금 이야기하다가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그랬더니 여기 어디 여기 근처에서 만나자고 저 따라오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좀 이따가 예, 또 다시 뵈서 만나요. 시간 되고요. 정말 너무 귀한 분 만나서 일본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출소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자들이 정말 선생님 가시면 정말 일본은 진짜 어떻게 0.5%도 안 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먹는 거 아니고 저기 마음이라고 같이 kentucky 거기에 선교센터에 아이하고는 아니에요. kentucky 주에 거기 광주도 있고 일본서는 네, 가미사마라고 안 하고 네. 진짜 우리 여호와의 시작하는 감이 사마 붙이면
야오로즈노 카미가 되고 그래서 저도 번역할 때 참 고려했는데 텐노 카미 텐도감이 아니면 텐노 카미사마 텐도감이 사마 아니면 그냥 카미 모든 게 사마가 붙으면 더 좋은 건데 이거는 이상하게 카미사마 하면 텐도 또 사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카미사마 하면 그냥 그래 야오로즈노 가미사마 카미사마 되니까. 되니까 근데 성경에 다 그렇게 가미사마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 하지민이 그거를 이게 카미가 진짜 텐도지에 소개서 카미사마 하면 야오로즈노 카미가 해버려서 그래서 번역을 그리고 이렇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렇죠. 불안해. 하도 많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전능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 모든 신이 다 부족하고 지역신에다가 합격신, 그렇지. 여기는 무슨 신, 여기는 결혼신, 여기는 출산신, 여기는 안도신, 다 신이 다 사방에 있으니까 한 신이 모든 걸 하다는 상상을 못하지. 설명해도 몰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딱 맞는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니 모든 수많은 그런 가미가미로부터 내가 자유해진다고. 제가 오늘 불교하고 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하기 참 잘했네. 오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참고는 또 해야 돼. 네네네. 그러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역시 부족한 거 모르는 있으면 면이 많더라고. 네네. 부족한 거 저한테도 나중에 왜냐면 가르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이 없어요. 이제 그냥 매뉴얼을 해야 행사, 되니까 그렇죠. 행사 이렇게 행사지 신앙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교가 맞아. 제일 이렇게 세련들이라 생각해. 그래 맞아. 1% 미만. 뭐 시우교 그런 건 뭐 이렇게 좋았어. 기독교다 뭐다 하면 이게 아직